거룩을 쫓는 나그네란 제목입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나오죠. 13절에 그러므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믿음의 시련을 지난주 시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받았다면 이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이 취해야 되는 삶의 자세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라. 여러분 이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내 마음에 다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훨씬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리고 올바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우리 베드로전서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 쫄라맨다는 거거든요. 치렁치렁한 옷을 꽉 허리띠를 붙들어 매고, 무엇을? 마음의 허리띠를 붙들어 매고, 그리고 근신하면은 영어로 소버, 술 취한 데서 깨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라는 뜻이죠. 원래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취해서 빠지지 말고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거기에 정신 차리고, 네? 우리가 가끔 유튜브 너무 오래 보면 정신 차리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내네. 그런 것처럼 정신 차리고, 출애굽할 때 6월절 식사를 할 때 허리를 띠고 급히 양고기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런 자세 비슷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취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나 마라톤은 여러분 최소한을 입고 뛰죠. 또 멀리 여행하는 사람은 짐 자체 줄이는 것을 압니다. 짐 너무 많이 갖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많은 염려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삶의 자세가 정말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짐 그리고 고통에 눌리지 않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내가 거하는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제가 자주 소개하는데,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애독되었던 책입니다. 거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죽음을 준비하라. 이 땅에서의 삶은 길지 않다. 또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라. 오늘은 내 몸이 여기 있지만 내일은 그곳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시야에서 사라지면 곧장 잊히게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금방 잊혀요. 여러분 금방 잊힙니다. 우리는 다만 현재를 생각하고 닥칠 일에 관해서는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우리는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 투명한 양심을 당신이 지니고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묵상하는 것이 전 너무 좋습니다. 근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내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 초점을 흐리게 하도록 유혹을 많이 해요. 유혹을. 이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집착이 많이 있는데 내가 끊어내질 못해요. 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어떻게 끊어내게 하시죠?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 것이 빛이 바라게 하세요. 또 어떤 경우는 더 많은 경우지만 이 세상의 것의 적나라한 실체를 보게 함으로써 혐오감을 갖게 하세요.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어떤 남자가 옛날 여인을 잊지 못해서 그 자기의 악조건이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어떤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거를 다 극복하고 엄청 고생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결혼한 애인을 찾아가서 일이 많았어요. 옛날 자기가 몇 년 만에 나타나서 그 여인을 찾았고 그 남편하고도 갈등도 있고 그러다가 먼저 보냈는데 차 타고 오다가 뭐 누구를 차에 치여서 뭐 결론은 뭐냐? 그 차에 치인 사람의 여자였는데 남편이 화가 나서 이 주인공을 그냥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위대한 개츠비의 줄거리죠. 너무 허망해요. 사랑과 성공을 쫓았는데 이야기입니다. 소설 이야기지만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공을 쫓고 그렇게 하지만 그 질투와 탐욕으로 여러분 구찌가의 비극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찌 아시죠? 핸드백. 그 가문도 결국은 살인으로 마무리되고 다 몰락했습니다. 탐욕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가 많죠. 휘트니 휴스턴, 마릴린 monroe 다 성공을 하고 그러다가 질투와 또 마약으로 이 세상에 그들이 꿈꿨던 것을 실체를 열어보니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론으로는 잘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체험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내 생각과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다르고 또 나를 배신할 수 있는지 몸소 겪게 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비근한 예가 뭐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배신을 겪잖아요. 힌트를 얻잖아요. 세상의 사랑, 성공 다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삶을 바라보고 허리를 동이고 산다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뭐를 둬야 된다고요? 거리를 두는 법을 터득합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이 뭐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과 약간 거리를 두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그 뜻이에요.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불편함으로 때로는 좌절을 통해서 그런 경험으로 우리를 막으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다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빠지니까. 때로는 어떤 두려움을 주시고 어떨 땐 상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적절한 상처는요 유익합니다. 상처 하나도 얻고 싶다.
아니요. 적절한 상처는요, 유익합니다. 그 사람의 날개 쪽지가 조금 꺾이는 것이 사실은 유익합니다. 야곱을 보시고 모세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이 세상에 너무 묶이고 그 안에 허우적되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는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변하고 한시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상처와 아픔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한시적입니다. 영원히 나를 누르지 못합니다. 명예와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한 발자국 떨어져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동이라. 여러분, 무엇인가 누군가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마음을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대학을 가서 떨어져 나갈 때도 마음을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쏟아져 내리는 낙심의 순간이 계속 오기 때문에 마음을 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여러분 쓰러져 갑니다. 우리는 계속 사실 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여러분 더 쓰러져 갑니다. 상실이 발생합니다. 젊음도 청춘도 쓰러져 갑니다. 생로병사 막을 수 없습니다. 어제 친구도 병이 들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사라집니다. 자식도 떠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눈도 귀도 어두워집니다. 무너지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 동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동요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을 동이고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윌리엄 크레그라는 어느 학자,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를 만난 다음에 충격을 받은 얘기를 전합니다. 복도 끝에 휠체어에 묶여있는 어떤 할머니를 봤어요. 이 할머니의 얼굴은 끔찍했습니다. 초점이 없었고 흰 눈동자를 보니까 장님이셨어요. 한쪽 귀에는 큰 보청기가 있으니 잘 듣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얼굴 한쪽에는 암이 전이되어 있어서 한쪽 뺨을 덮고 있었고 코와 눈, 입 모양까지 일그러지게 했고 끊임없이 침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89세였는데 25년 동안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던 메이블이라는 미국 할머니예요. 왜 이 사람이 그 할머니한테 말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그녀에게 꽃을 주면서 해피 머더스 데이 이라고 했는데 이 꽃 냄새 맡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그렇지만 혹시 이걸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될까요? 보다시피 저는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휠체어를 밀고 다시 갔더니 다른 사람한테 이 할머니가 이것은 예수님이 주는 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년 동안 이 할머니하고 친구 사이로 발전했는데 한때는 이런 질문을 할머니에게 했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하십니까? 전 예수님이 저에게 얼마나 선하게 대해 주셨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제 평생에 저에게 너무나도 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세상에서 전부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이 얘기는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할머니는 정말로 이렇게 사셨다.
나는 알고 있다. 그녀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을까? 1초가 지나고 1분이 지나고 하루, 한 주, 한 달이 지나도록 누구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몇 년 동안 이 모든 걸 겪으면서 그녀는 누워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사느냐가 내가 오늘 내리는 결정을 영향을 미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결정한 결정이 달랐죠? 왜 달랐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땅의 것에 너무 그렇게 먼저 네가 취하라. 네가 오른쪽 취하면 난 왼쪽 취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누가?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의 성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줬던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지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 두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룩한 자가 되라. 14,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여러분 키워드는 1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한테 거룩하게 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순종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면모, 속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닮았으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하나님을 형상 닮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욕을 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한 행실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거듭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도덕적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혀야 돼요. 그리고 기도 말씀이 뒤따라가는 거고 일단은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닮아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은 도덕적으로 애쓴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민감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로 뭐가 씌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 그냥 모태신앙만이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전. 그런데 어떤 경험으로 어떤 상황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면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요, 여러분. 민감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에 그렇게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입맛이 달라집니다. 아멘. 이 세상에 보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시대 정신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경찰관이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경찰관이 의식이 돼요. 떼어질 수가 없어요. 늘 따라다니고 때로 훈계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잔소리도 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내 마음에, 내 어딘가 이렇게 따라다녀요.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게도 하시고, 또 부담감에도 휩싸이고,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계속 부담감이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무서운 죄책감에도 시달립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손하기 위해서 사랑의 손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시편의 51편 2절에 이렇게 나왔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뭔가에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낯설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낯설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십니까? 네? 약간 느끼십니까?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우리가 다 교회에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 문화 속에 턱 들어가 보세요. 편안하게 수용하고 그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거듭난 크리스찬은요, 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몰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나그네 정서예요. 이것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라는 것은 그곳에 몸은 있지만 그곳에서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야 할 곳을 늘 생각하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길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 아시죠?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평생 거류민이고 나그네로 의식했어요. 말씀 창세기 47장 7절에 시작.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의 인생을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히브리서에는요, 야곱뿐 아니라 다른 족장들도 똑같이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나그네는요, 내가 돌아갈 곳이 늘 머리에 있습니다. 의식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17절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마지막으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시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요,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심판을 의식하고.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실지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여러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멸시하는 자들의 간청이나 푸념을 결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은 닫혀버렸습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안 열립니다. 영원히 죄인들에게는 안 열려요. 여러분,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은 막혔고요. 죄인들은 그 길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가 원한다고 생명을 얻고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열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은 막혀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구속을 이룬 그분,
그분을 통한다면 생명나무를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아버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조화가 됩니까? 잘 안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심판자신데 아버지. 근데 예레미야에도 2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원수같이 보일 때 찾아오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과 난리를 통해서 구원이 들어옵니다. 환난의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수인지 친구인지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원수인지 친구인지, 하나님이 내 환경도 무너뜨리고 나의 생명도 걷어가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잘 보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는 중이에요. 다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소멸하면서 동시에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으로만 보고 원수로만 보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심판하는 분 안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발견해요.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수인지 친구인지 구분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징계하셔도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이것이 차이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도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옥으로 향하니까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내 환경을 태우셔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거지, 이 의미가 나를 정말 멸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환난이 와도요, 그렇게 낙심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아멘. 여러분, 깨닫는 사람에게는요, 환난이 혼돈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 얼굴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해결점도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소리를 치고 막 나를 빼내달라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당할 때는 애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은요, 구속자 예수를 필요로 할 때 해결이 됩니다. 좀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고 심판을 행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참 그건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상처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온전히 끝내고 싶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상처도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벌받아서 마땅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것이 합당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런 겸손만이 내 상처를 낫게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은요, 남을 일단 용서하는 것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상처는 내가 받을 만하다고 인정할 때 낫습니다. 그냥 울고불고 한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거나 잘못된 정보에 빠져서 자기의 억울함을 끝까지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통회하고 때로는 회개하는 자리, 슬픔, 이걸 통과해야 하나님이 마련한 회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회개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은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형벌은 내가 회개할 때 끝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형벌은 내가 회개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변명을 멈추고 자백하기 시작할 때 형벌은 끝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배반하고 교만해져서 어떻게 하셨냐면 구약에 보면 전염병, 전쟁, 재앙을 막 몰아치게 해서 괴로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소리치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도 얼굴을 닫으셨어요. 아십니까? 소리친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14절, 역대하 7장 14절에 들어와서야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4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고 내 죄를 무력함을 인정해야 돼요. 둘째,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셋째, 내 얼굴을 찾으면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하고. 얼굴을 찾으면. 그리고 네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세요. 어떤 사람은 현재 상황을 내 조상 탓이나 누구누구 탓, 환경 탓, 사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탓하는 것을 거둘 때까지 형벌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피, 그것이 내게 미치기 위해서는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한 재물에게 피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방법을 자꾸 찾고 그러면 지연이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산재물로 드릴 때, 그때 안식 그리고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녀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그 말 속에는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길은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눈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플 라이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시험과 환난 중에 아버지 얼굴을 찾고 거룩의 삶을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기초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